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자기 나이는 몇 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나이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 또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또 추구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 이것을 이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또 나이를 또 바로 알면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또한 이 과욕과 허욕에 거기에 눈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인생의 그 황혼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또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세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넘어 저 내세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육체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이 집이 무너지면 그것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고 말았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입니다. 이때 이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요즘이야 60대를 청춘이라고 그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꼭 중요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 그 내용이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이 시민권은 온갖 특혜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이었습니다. 천부장조차도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이제 사야만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또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매질을 당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감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채찍질을 당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또 밝혀서 또 위기에서 이제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결코 자랑스러워하거나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은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보다 하늘의 이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태도와 또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결코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런 재물이나 권력, 이 명예, 이거는 바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서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십자가와 원수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이제 말하노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 행한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이 죽음이 온전한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은혜로 부족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위로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 이 교리가 거짓 교사에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강력하면서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침은 바로 멸망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편리함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삶의 이 주변에는 여러 중독으로 인한 그런 또 고통과 또 외로움, 좌절감, 또 우울감,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배반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길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탐욕을 또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길에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여기서 그들의 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코엘리아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모든 이 탐욕 또한 정욕이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런 탐욕, 정욕을 신으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 대신에 이런 탐심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곧 숨을 거두려가는 아주 유명한 소매치기가 있는데, 이 소매치기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보니 그 소매치기에 숨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의 손은 그 목사님의 손목에 있는 그 금 시계줄을 꼭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서도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알렉산더 이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도 늘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는데,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이 전리품, 이 노획물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에 군인들의 행군을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모든 이 노획물을 더 모아서 불태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군인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왕의 명령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잔뜩 짊어져 있으면 그 욕심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자꾸 멈추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부끄러움을 또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런 죄악의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가장 큰 또 영광이요 또 축복임을 늘 잊지 않는 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또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19절 끝에 보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 일에만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고 그것이 탐나고 그것을 계속 취하려고 하면은 결코 여러분 믿음의 이 결실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도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깁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땅의 것만,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길,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그 징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마치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그리 말씀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이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의 그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여전히 사람들은 주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또 하늘의 은총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바로 성도가 꼭 기억하고 또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 했습니다. 바로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있음을, 그것을 늘 간직하고 이단의 유혹에서 거기에 말씀으로 또 경계하고 또 세상 그 일락과 또 탐욕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빌립보는 바울의 선교를 하면서 유럽의 첫 도시로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연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또 도시였는데, 이때 이 군대에 참여한 사람들, 비록 로마 사람이 아니지만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지역에는 군대에 이제 동원되어서 군 복무를 하고 자신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또 변하게 하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주님.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있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주님은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낮은 몸의 형태입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또 바이러스에 걸리고 여러 또 지병에 걸리고 또한 늙게 되고 참 연약한 이 몸입니다. 또한 여전히 세상의 이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또 욕심이 가득 찬 또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관심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좋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라는 그 목사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이제 출국 신고서, 입국 신고서를 이렇게 꼭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출신지를 묻고 무엇하러 오느냐 이런 용무를 묻고 또 며칠 동안 있을 거냐 이런 숙박 일수를 또 묻고 또 내일은 어디로 갈 것이냐 행선지를 또 기록하는 그런 또 입국 이런 신고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최종 행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바로 신앙의 선배들, 노아와 또 아브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 믿음의 조상들 하나같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에서 3년쯤 지나면 다 이제 자랍니다. 이제 자신이 태어난 강줄기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일생을 마칩니다. 바다로 내려간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는 이 사투가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30m 높이의 폭포도 거슬러 올라와서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타향에 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또 마음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사모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1980년에 프랑스의 브루셀 병원에서 무신론자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입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또 철학자로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르트르였지만 병원에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그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자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또 질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물어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명은 폐 수종이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 1980년 4월 16일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마쳤는가? 이런 또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하늘에 집이 있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실존적인 바로 공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터가 있는 성이여 영구한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이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면서 왜 이 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 내용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을 보여줬던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상징의 언어로 많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날에 주가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파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또 천국에 대한 표현이 상징적 언어로 많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또 같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줌의 재나 몇 평짜리 그냥 땅에 묻혀서 엎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또 시민권자로서 또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또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이 고통의 이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잠시 내가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또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